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두 번 연속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환경과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눈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지만 보는 것은 단순히 내 눈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에도 여러 단계가 있지요. 보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심, 부, 재, 언, 시, 이, 불견, 청, 이, 불문. 뜻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두고 기울여 보지 않으면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마음을 두고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마음을 두지 않고 보는 것을 시라고 표현을 했고, 마음을 두고 보는 것을 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마음을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을 청이라고 말하고, 마음을 두고 담아 듣는 것을 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시청하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떨 때 시청한다고 표현합니까? TV를 자주 보시는군요. TV를 볼 때 우리는 시청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왜 TV를 보는데 시청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TV를 볼 때 우리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TV를 볼 때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TV를 보지 않지요. TV를 볼 때 우리는 편안하게 재미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르코 폴로가 동방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살펴본 다음에 쓴 책이 있지요. 그 책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그 책의 이름은 동방시청록이 아닙니다. 그 책의 이름은 동방견문록이죠. 왜 동방견문록이라고 할까요? 마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나라를 보고, 마음을 담아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조선의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내도 조선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조선견문록을 썼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는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본다라는 단어는 시와 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입니다. 공부는 망치다 라는 책에 이 관이란 의미를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리 관이라는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진면목을 보는 것. 그렇습니다. 관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진면목을 보는 것을 관이라고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면목을 보는 눈을 가리켜서 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도 이 관의 의미를 잘 말씀하는 구절이 있지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 세움을 후회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순종함으로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첫째부터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지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여러분 사무엘은 시의 관점으로 보았을까요? 견의 관점으로 보았을까요? 아니면 관의 관점으로 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아무래도 엘리압의 그 큰 키와 용모를 보고 과연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사무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시와 견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용모와 신장만 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즉 시와 견으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안에 있는 진면목, 관으로 나는 사람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것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그 여러 단계 안에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보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보는 것부터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세상을 바라볼 때나 교회를 바라볼 때나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보는 눈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죠. 세상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의 중심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안경을 제대로 써야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써야 될 안경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세상을 보는 안경이 세계관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은 예수의 안경, 곧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저는 잘 보입니다. 한번 올라와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안경을 벗는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봅니다. 눈을 감았는지,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휴대폰 보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볼 때나 삶을 살아갈 때에 제대로 된 안경을 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경을 끼는 것만으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안경이 선글라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까맣게 보일 겁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겠죠. 여러분, 안경도요, 제대로 된 안경을 써야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안경을 써야 된다고요? 예수의 안경을 써야 된다고요.
왜 예수의 안경, 왜 성경의 안경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우리는 진리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나 교회를 바라볼 때나 사람을 바라볼 때나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라도 우리는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제대로 그것을 보며 우리는 함께 예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기반하지 않고 예수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옳고 바른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사사기가 왜 그렇게 시대가 어려웠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생각하는 안경을 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며 예수의 안경을 끼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지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경을 쓰면 똑똑히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혼란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만일 이 말씀에서 하더라도 그 진로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목적지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안경을 끼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에 우리는 다다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안경, 예수의 안경을 바로 끼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고 또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끼고 예수의 안경을 끼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왜요?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진리를 깨달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적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적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은혜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성경의 목적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이 성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성경을 날마다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경에 이물질이 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안경을 안 끼셔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안경 이물질 끼면 어떡하죠? 닦죠. 저도요. 뭔가 답답하면 항상 벗어서 습관처럼 안경을 닦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안경, 예수의 안경, 성경을 안경을 끼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안경에 이물질을 더럽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닦아냅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말씀의 안경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말씀을 가까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한 번 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경이 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단지 바라보며 읽을 책이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할 안경이다. 네, 그렇습니다. 뉴비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시청할 만한 것으로 그냥 보고 그냥 그치는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경처럼 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look through,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시청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보니까 안경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안경을 쓸 때 알이 없는 안경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이 없는 안경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알이 없는 안경은 그저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에 있는 렌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렌즈를 끼고 이 땅을 바라봐야 될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렌즈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땅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이 땅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 바라보세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작품에 의문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 나라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창조의 렌즈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섬겨주십시오. 더 높여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렌즈는 타락의 렌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질서가 깨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이 파괴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타락했고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왜 타락의 렌즈로 바라봅니까? 바라볼 때마다 나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그가 죄인임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렌즈는 바로 구속의 렌즈입니다. 회복의 렌즈이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경을 닦다가 안경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깨진 안경을 고이고이 모아 두시겠습니까? 그 깨진 안경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안경이 깨지면 당연히 내어다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쓸모없다 생각하고 만약에 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미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타락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그래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상처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안경을 끼고 이렇게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오늘날과 같은 이 세대에는 더욱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악이 차고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죄라 여기는 것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살인은 죄라는 것을 알고, 간음도 죄라는 것을 알고, 또 거짓도 죄라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동성애 물결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피켓을 들고 굉장히 자신의 주장을 나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회적 반응이 어땠습니까? 때로는 그들을 보며 측은한 마음도 있었고, 때로는 그들을 보며 반대하는 물결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동성애가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미화되고 TV와 드라마와 영화와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들을 통해서 이러한 동성애 코드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TV를 잘 시청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드라마 안에도 이 동성애적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2019년 12월 넷플릭스에서 이런 영화가 나왔죠.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저 영화가 바로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묘사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저 영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유행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리고 우영우, 다양한 드라마 속에서도요, 동성애적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라마 즐겨보시죠? 아침 드라마 보십니까?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보십니까? 대답하면 뭔가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드라마 안에 얼마나 많은 동성애 요소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 아십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 드라마를 계획할 때마다 12부작, 15부작, 16부작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 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방송계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좋아하십니까? 아이들 애니메이션 보여주시죠? 여러분, 애니메이션 안에도요, 얼마나 많은 동성애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점 스며드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사회적 악한 것들이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요즘 저는 세 자녀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날라오는 안내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거 배웠냐고, 특히 보건 시간에, 성교육 시간에 어떤 걸 배웠냐고 물어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 이미 이런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학교 안에서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보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재정 문제가 계속해서 수년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너무나 좋은 법 아닙니까? 차별하지 말자는데. 성별, 인종, 나이, 장애, 출신, 지역, 외모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거 너무 좋은 법 아닙니까? 왜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요.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개인의 성적 끌림을 향하는 방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적 지향에 따라서 자신의 성의 결정을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적 지향입니다. 이것을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제가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오전에는 제가 남자인 것 같아서 이렇게 남성복을 입었습니다. 오후가 됐는데 내가 왠지 여자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여자 할래요. 이러면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어떤 나라는 이게 하도 너무 변덕이 심해서 1년에 한 번씩만 성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법안도 만든 나라도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는 벌써 통과됐죠. 주마다 다르긴 한데 뉴욕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그 뉴욕시 안에 인정하는 성은 31개입니다. 31개 성이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존중할 수 있지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존중해 달라고 하는데 존중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다른 조항들 말고 이 성적 지향 이 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도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반대를 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돼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별금지 영역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반대하는 것도 차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결혼할 거니까 주례해 주세요. 목사님이 보고 동성애자인 줄 알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나는 목사이니 저는 주례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에게 주례를 부탁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차별법에 걸려서 이 목사님은 엄청난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교회 연합회에서 공문이 날라옵니다. 성소수자 차별 발언으로 인해서 교회가 통째로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밖에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빼앗기고.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동성애가 죄다라는 것을 선포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벌금 봅니다. 뉴욕에서는 이거 하다가 걸리면 10만 불 벌금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을 벌금 내야 된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중복 가능합니다. 저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으시군요. 저는 고백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내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찾아와서 동성애가 죄가 맞아요? 아니에요? 죄가 맞지요? 그럼 벌금 또 내겠죠. 또 누군가가 일부러 악의적으로 찾아와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기예요? 동성애 죄죠. 또 벌금 내겠죠. 그러다가 저는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교단에서 목사직을 파면하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러한 물결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안경으로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적 일면만을 얘기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의 안경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뭔가 잘못했고 나에게 뭔가 아픔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틀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안경으로 그 안에 있는 진면목을 분별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생각이 다를 때 있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업의 그 모든 일을 과정을 진행할 때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창조의 렌즈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가 잘못되고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에 죄로 오염되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구속의 그 렌즈로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변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통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안경을 끼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뒤엎을 때마다 다른 데 마음을 쏟지 마시고 먼저 예수의 안경을 끼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은혜를 더 간구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대선 투표가 있지요.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선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TV가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마음을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안경을 끼고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지도자를 반드시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당을 뽑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을 뽑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세상의 가치관에 그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합한 자를, 모두가 다 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라도 말씀에 합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은혜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꼭 투표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그 인본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의 안경,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안경을 끼고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안경을 끼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예수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긍휼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참 이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똑같이 욕하고 정치를 생각할 때마다 끌어오르는 감정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로 살아간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벗겨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 듣고도 교회 문을 나가면서 이전과 똑같이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안경을 끼고 성경의 말씀의 기준과 방향대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사건과 문제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놓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충만히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를 해주시고 인도하여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